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요, 더 이상 심판이 유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는 단순히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종말, 곧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종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그 회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부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심지어 이방인과 세리들까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의 대상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다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서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종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의 사역은 병을 고치는 단순한 그런 치유 행위가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곧 종말의 때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메시지는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결정적인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그 임박성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종말을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죠.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10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건 바로 그 종말의 긴장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덕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닥친다라는 거죠.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준비 없이 다가오는 그 충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시기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종말을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 그 열매도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반드시 인자 앞,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진리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자가 오는 그 날이 있을 것이며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와 삶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바로 마지막 때에 놓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방향들을 찾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마지막 때는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면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마지막 때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절대로 허투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경외과 의사였던 폴 칼리티니가 36세에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깊이 성찰을 담은 회고록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참 좋은 책인데요. 혹시 이 자리에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던 한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중병에 걸리면 삶의 윤곽이 아주 분명해진다. 나는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건 그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대로였지만 인생 계획을 짜는 능력은 완전히 엉망이 됐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만 하면 앞으로 할 일은 명백해진다. 만약 석 달이 남았다면 가족과 한 시간을 보내고 1년이 남았다면 책을 쓰고 10년이 남았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질병을 돌볼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죽음이라는 단어 대신 종말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3개월 뒤에 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분이 1년 뒤에 오신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만약 그분이 10년 뒤에 오신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금처럼 살지 않겠구나. 그렇다고 더 열심히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어서요, 엑셀을 거의 끝까지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RPM을 더 올린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러다가 정말 엔진이 망가질 수도 있죠. 아마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죠. 저도 늘 보면서 참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죠. 종말을 살아간다는 거, 그건 단순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관점과 태도,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을 만난 날을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종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지금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더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넣어두었던 기도 의자가 있거든요. 그 기도 의자를 꺼내서 책상 옆에 뒀습니다. 원래는 방석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은 사실은 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안은 무릎이 아파서 기도 의자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슬프지만 어느 시점부터 무릎 꿇는 게 이렇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다시 꺼내놓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 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그 행동을 통해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짧은 문장 속에서 3번이나 강조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제일 앞에 명령문이 등장을 하는데 2인칭 복수로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조심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다음으로 스스로라는 이 제기 대명사를 사용해서요. 이 문장 안에서 스스로의 책임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고의 어조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을 이 짧은 문장에 강조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의 의미는 환경과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변질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거짓된 종말론 때문에 한국교회가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다미 선교회였죠.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나고 1999년에는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여러 차례 거짓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큰 상처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왜곡된 종말신앙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666이라든지 디지털 칩이라든지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기술 음모론 같은 단어들을 들먹이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 종말론이 아니고 거짓된 종말론이며 분명한 이단입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 같이 드리는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은요, 그런 주장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분별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이단들의 거짓되고 왜곡된 종말론 때문에 우리가 종말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우리의 그 연약함을 파고들죠. 예를 들어 신천지는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깊이 하지 않는다라는 약점을 노려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며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교회가 구제와 봉사를 소홀히 한다라는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교회야 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성도들의 마음들을 흔들었습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빈틈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요, 그 틈을 통해서 서서히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을 막는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그들보다 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이단이 무서워서 성경 공부를 안 한다거나 봉사를 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시한부 종말론과 음모론 때문에 종말 신앙 자체를 꺼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거짓된 종말론을 세뇌하는 행위는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고 교회를 향한 아주 못된 전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반복해서 강조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부분이죠. 이 표현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 무거워지다, 짓눌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단의 공격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말 신앙을 잃어버릴 때 삶의 무게와 유혹에 눌려 마음이 둔해지고 영혼이 잠들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위험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청직이라고 칭찬받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집중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복음서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 종말에 대한 말씀의 수를 제가 세어봤습니다. 마태복음에는 97절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34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31절. 그러니까 총 다 합치면 162절이나 주님께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반복해서 진지하게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화과 나무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말세의 환난과 징조 등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나 방탕하게 살고 싶어, 나 술 취해서 살고 싶어, 생활의 염려 속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행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파괴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생활의 염려를 짓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대다수 사람들은요, 방탕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술에 의지하고 생활의 염려를 붙들려 살아갑니다. 중독에 빠지는 것도, 술에 의지하는 것도 원해 살아기보다는 고단한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현실에 타협하고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삶을 안주해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이 아무리 부당해도, 그리고 내 삶이 정말 억울해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함,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그런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권력의 그 야망으로 전쟁을 일으키며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는 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덕분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배알이 꼬이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사실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날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두 렙돈조차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보면 그 옆자리에 성격 나쁜 팀장님들 있잖아요. 없으면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견딜 수 있는 거,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모습은 사실 아직 완전하진 않죠. 흐릿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조차도 동으로 만든 거울을 보듯이 예수님을 희미하게 본다고 고백합니다. 고대 거울은 오늘처럼 선명한 유리가 아니라 빛이 흐릿하게 반사되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동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겨우 알아보듯이 우린 지금 그 정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이죠. 이 땅을 살아가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보게 되는 그날,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주님 언젠가는 만나겠구나. 내가 살짝 어려워도, 내가 살짝 시험이 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살짝 꼬이는 것 같아도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내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가 머물러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깨어있고 정결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말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어둡다고 해도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